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대형의 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나누며 삽시다. 감사를 꼭 표현하고 나누며 삽시다. 아멘. 이제 곧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개월간 진행되었던 사사기 시리즈가 오늘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의 가족 여러분, 기상학 용어 중에 나비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발표한 이론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한 것이 대기에 미세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나중에는 미국 텍사스주의 거대한 토네이도를 몰고 있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사소하고 작은 움직임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파국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무서운 영적 나비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사기의 말씀이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영적 나비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무려 4번이나 등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장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데요. 왜 자꾸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이 사사기에만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요 찬양 예배 때 사사기 설교를 통해 사사기에 왕이 없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이 마치 왕이 있었으나 왕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매우 단기적이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며 평안을 누린 그 해 역시도 매우 단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2명의 사사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통치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그 12명의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 이후에 사사기 17장부터 그리고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더 이상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는 17장부터 21장까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의 참상을 그리고 그 시대적 악함을 적나라하게 이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적나라함을 세 단락으로 나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네. 본문 1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 후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명확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마치 단 지파는 땅 분배를 얻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단 지파만 땅 분배를 얻지 못한 것일까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와. 아멘. 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그 땅의 위치는 이스라엘 중서부 해안가 및 평화지대,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소라와 에스다올 지역, 그러니까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중간쯤 위치하는 아주 평화지대였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데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땅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그들은 분명 땅 분배를 받았지만 분배받은 땅을 쟁취하는데 실패하고 산지와 골짜기에서 살게 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18장으로 넘어와서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명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도 하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단 지파에서도 소라와 에스다올 골짜기에서만 살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기에,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살만한 땅을 정탐하도록 5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 때와 이 단지파의 파송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땅을 정탐하러 갔다면, 단지파의 정탐은 분명 하나님이 분배해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땅을 찾아 정탐하러 나간다라는 것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소라 지역 일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는 용기를 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단지파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주실 텐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파는 분명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다른 땅을 찾으러 갑니다. 사사기 1장 34절의 실수가 반복될까 봐 두려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응답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하는 대형의 가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을 자신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싸울 용기도 없었던 것이지요. 단지파가 처음 땅 정복을 시도했던 소라 지역은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삼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사가 있었음에도 단지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소라 지역 일대를 정복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다른 옵션이 무엇입니까? 만만해 보이는 다른 땅,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좋아 보이는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믿음을 갖고 용기를 냅시다. 믿음을 갖고 용기를 냅시다. 당신에게는 삼손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와 무지가 만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땅을 찾으러 간 5명의 정탐꾼들은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수요 찬양 예배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사기 18장 2절에 등장하는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였으며 돈으로 레위인을 고용하여 가정의 개인 제사장을 세운 악한 인물이 바로 그 17장에 등장한 그 미가, 이 단지파가 이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단지파의 정창꾼들이 우상을 제작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으로 세운 미간의 집에 오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3절 말씀 보면 단 지파의 이 정상꾼들은 개인 제사장 레위인을 그곳에서 알아보고 3절 말씀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느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단 지파 내에 개인 제사장이 있으니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넌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레위 사람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놔두고 다른 땅을 찾는 단지파에게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근데 역으로 단지파가 레위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레위인은 그 질문에 순수히 답을 합니다. 4절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레위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미가에 의해 대접받고 또 고용되었다라고 레위인인데 그렇게 고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사사로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잘못이고 레위인이 한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큰 악이 지금 사사기 1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한 레위인을 임의로 고용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 타락이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이 현장에는 세 집단이 있습니다. 먼저 단지파 5명,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집주인 미가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악행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없으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세 집단이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지 않으니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세 무리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이외의 대화들은 더욱 우리를 황당하게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무지가 만난 결과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래의 표를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17장에서 미가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8장을 통해 한 지파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나비효과처럼 당시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곧이어 이어지는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은 더 극악무도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의 단지파의 정탐 내용의 결론은 어떠했을까요? 정탐을 마친 단지파는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이스라엘 중서부가 아닌, 처음에는 해안가에 있는 그 중서부로 그렇게 분배해 줬는데 거기가 아닌 이스라엘의 최북단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함으로 끝맺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새롭게 이어지는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의 타락과 분열이 등장합니다. 처음 그 나비의 날개짓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덮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빠르게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9장 내용인데요. 사사기 19장에서는 한 레위 사람과 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첩은 기브아에서 죽게 되고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덩이로 쪼개어 그 시체를 쪼개어 각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 다음 장 사사기 20장입니다. 레위인이 보낸 시체 그 덩이를 받고 11지파가 베냐민과 3번의 전쟁 후 승리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입니다. 21장에는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킨 11지파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젊은 처녀 400명, 말씀을 보면 예배하고 있는 그 젊은 처녀 400명을 강제로 납치해서 베냐민 사람과 강제로 결혼시키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게 되면서 사사기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25절인데요. 우리 엄중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처음에 그 날갯짓이, 그 작은 날갯짓이 그 한 개인의 파국이 이스라엘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에서 왜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일이 생겼다고 결론 짓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회복의 날개짓을 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회복의 날개짓을 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졌던 믿음의 계승이 왜 사사기에서는 사라졌을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졌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 그 사사기 시대 때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7절과 8절만 같이 중간에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적을 무찌를 계략이 아니었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간우나 여포와 같은 용맹한 장수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헐레벌떡 도망치듯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함께 가고 구름 기둥이 서면 함께 서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불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라는 훈련이었고, 이 훈련이 있기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동성애를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인까지도 사리사욕을 위해 한 집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 지파를 멸망시키고 그 멸망에 대한 화가 두려워 400명의 여인을 납치하여 강제로 부인 삼게 합니다. 왜입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교구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교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제대로 된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도 그리고 양육 훈련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에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부모님이 스케줄을 짜야 될 정도로 성경 암송이나 수련의 일정들이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제 둘째 5학년 녀석은 주말에 아침에 9시에 갔다가 오후 5시에 때로는 그거보다 더 늦게 오기도 합니다. 개척교회의 아들로 자란 저로서는 그런 광경을 보면 정말로 눈물 날 정도로 우리 교회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지요? 이렇게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진액을 쏟는 교회가 또 전국에 어디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계승될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복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신 2026년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사기 시대처럼 믿음이 전수되지 않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워터 페스티벌을 준비할까요? 글로벌 비전 센터를 세웠을까요?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수련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나비효과는 나비의 날갯짓으로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파급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리더 되신 한 사람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뜻을 세우시고 각 다음 세대 기관 목사님들은 이 뜻을 받고 새벽마다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다음 세대 부장님들과 교사분들은 기도와 함께 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몸을 바쳐 봉사하시지요. 저는 이 워터 페스티벌이 그저 연암동의 행사로 끝나질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비효과처럼 연암동을 넘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은혜의 파도가 흐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12지파 중 한 부분을 차지했던 단지파의 최후를 말씀드릴게요. 이 단지파는 이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의 숫자가 있는데 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우상 숭배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더 우리에게 반전을 주는 것은 이 잠깐 등장한 이 개인 비서 제사장 레위인은 우리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 개인 제사장이 누구의 손자라고 합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게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손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단지파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영적인 영역들을 쟁취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순종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불빛을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계승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와 같은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하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전달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작은 순종으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가정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분깃을 얻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계승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을 깨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가의 집과 같이 단지파와 같이 땅의 것을 섬기며 하늘의 축복을 동시에 누리려 하는 그런 욕심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부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형의 가족들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의 이름도 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울산의 거룩한 날개짓을 도와주셔서 워터 페스티벌을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수련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쳐 흘러 연암동을 넘어 울산 전역에,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까지 큰 파도가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계승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으며 부활이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